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6일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오직 그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목사님 가진 성경은 구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가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은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리빌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리빌딩,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건축이죠. 다시금 세운다라는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죠.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죠. 어떠합니까? 재밌나요? 얼마 안 돼서 아직 모르겠습니까? 자,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금 세워 나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 작년과 다르게 오늘 우리 새롭게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한다라는 말이죠. 즉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든 가운데 다시금 재건축, 새롭게 우리를 리빌딩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 즉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 이런 우리들의 1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1년 가운데 참 쉬운 일,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거다 이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실패도 하고 또한 좌절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 이것이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거기에서 답을 찾고 그 가운데 그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죠. 하지만 이 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이 말, 그것은 그 실패 가운데 일어선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사실 적용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니 자, 너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을 때 그거에 상처받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입니다. 자,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을 오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 솔로몬 시대로부터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 실패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네들, 자, 이 실패를 더 디딛고 일어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가운데 회복해라라고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해요. 자, 그런데 이런 남유다는요. 그래도 남유다는 나았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많은 왕들 중에 몇몇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살았던 그런 자들, 그런 왕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마지막 왕, 역대하 마지막 때 보게 되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자, 역대하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즉 아수르를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통하여 이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남유다의 그 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간다 이것이에요. 자, 이렇게 나아감 가운데 드디어 어느덧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7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포로 생활의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포로 생활이 끝이 납니다. 즉 큰 그 왕국이었던 바벨론이 정말로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예, 무너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롭게 된 왕, 그 새롭게 된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왕이죠. 이제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네들의 그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가운데 너희들 그곳에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이잖아요. 1절에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바사왕 고레스는요, 사실 이런 전혀 다른 나라잖아요. 예루살렘, 그 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땅으로 돌아가. 그리고 니네 성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3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참신이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너네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너네들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고생했지만 이제는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 다시금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을 듣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즉,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요,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들이 될 수 있었지만, 자, 오늘 말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 하였더라. 아멘. 자, 고레스 왕은요, 그들이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 고민할 때 그 왕은요, 그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물자를 다 지원해 줬던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이제 성전 건축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냐? 이 성전 건축, 예루살렘 땅, 이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가운데 이 땅이 비어 있었냐? 그것이 아니죠. 이 땅에 살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땅을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 원년 바사왕 고레스가 죽은 뒤에 자 이제 그 다른 왕이 세워진 가운데 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쟤네들 이거 세우면 지금 다시금 왕의 나라 공격해가지고 뭐 되게 힘들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자 그 왕 이제 고레스 왕 다음에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건축을 중지시킵니다. 즉, 그들의 건축이 중간에 멈춰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칼로 위협하고 연장을 빼앗고 재료를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 건축이 멈춰지게 되죠. 자, 그 건축이 15년간 멈추게 됩니다. 15년간 멈추게 돼요. 자, 그 가운데 그들은요,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그 빼앗길 때 어떤 일을 했어야 됩니까? 자, 그 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그들이 분단된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나라가 분단되고, 그 가운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생활 가운데, 70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그 긴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한 세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0년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전부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빨리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자, 그 성전 건축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해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그냥 맹 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울부짖었듯이,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울부짖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함에,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거 빨리, 우리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처음 실패 가운데 일어섰지만 다시금 또 다른 실패 가운데 주저앉았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전 건축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르침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 이끌어 주십니다. 처음에 성전 건축했을 때 방해했었던 자들 다시금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니 똑같이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해 가운데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레스 원년의 그 칙서, 즉 고레스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그 조서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왕이 조서를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 그들은요, 다시금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완공이 됩니다. 자,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성전이 건축된 가운데 그들은요, 다시금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유다 백성들의 삶이 변화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실패 가운데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났을 때 그들은요, 다시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들의 삶도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번 1년 동안의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실패와 좌절과 낙담하는 일들이 자주 있을 것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멈춰지고 또한 그 가운데 그들도 낙담했을 것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혹은 나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멈춰서면 안 됩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의 시간을 버렸습니다. 이들은요,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 더 빨리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었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했을 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서야 해요.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욱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이 말, 즉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그 가운데 다시금 여러분들이 더욱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학업과 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기도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리빌딩 하십시오. 재건축을 하십시오. 누구를요? 나를, 여러분들을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with Jesus.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재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금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런데 더욱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함에 방해로 인하여 그것을 멈췄듯이 그 방해로 인하여 힘듦이 있었듯이 우리 삶에도 분명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더욱더 붙잡고 재건축하여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우리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 얼마 만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어디를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가진 않고요. 우리 동일하게 중고등부실에서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11시에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김동훈 선생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강의를 해줄 거예요. 그 강의 잘 듣고 우리 삶을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꼭 필요한 내용이니 그 내용 잘 듣고 우리 많은 걸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 성경 읽기 계속해서 하고 있죠. 우리 성경 잘 읽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쓰러졌을 때, 실패했을 때, 낙담했을 때 거기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리빌딩, 재건축, 우리의 영혼을 재건축하여 하나님 더욱더 성숙해지려는 여기 있는 우리의 모두의 머리 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